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산상보훈 그 첫 부분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아마 복 받기를 원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아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환경에서 오는 줄로 사람들은 수없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복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복 받을 수 있는 환경에 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아무리 갖다 놓아도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해 놓고 있지 않으면 그 환경이 축복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해방을 얻고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복지에 들어갔습니다만 그 자리에 그들이 복을 누리지 못한 것은 그 자리에서 저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신 우상을 섬기며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기는커녕 화를 받아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무서운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복이란 것은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해야 됩니다. 이러므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복 있는 환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나라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사람이 일어서고 왔는 곳마다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에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으며 신명기 28장 1절 6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듯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복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구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문제지, 그 사람이 있는 환경이 복지냐 복지가 아니냐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복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운명과 환경에 쏟아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금세와 내세 복이 있는 사람의 자격에 관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격을 우리가 알아보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첫째 자격자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 어떠한 축복의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력이 넘쳐날 것이요,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곳에는 악의 세력이 물러가게 될 것이요, 질병에서 치료받고 죄에서 용서받을 것이요, 그리고 원수 귀신의 억압에서 해방을 얻게 될 것이요, 저주에서 자유를 얻고 영원한 삶이 우리 마음속을 채울 것입니다. 그러나 가득한 그릇에는 물을 부어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세상 것으로 이미 가득해져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천국의 복을 부어주려고 해도 부어줄 틈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이 가난해야 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비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어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서 가득하게 채워넣었을까요? 사람은 인본주의로 마음속에 가득 채워넣었습니다. 중세 문해부흥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인본주의로 나가셨습니다. 사람 중심의 문화와 세계를 창조하려고 했었습니다. 18세기 계몽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제 인간의 이성과 자유를 가지고서 이 세상에 유토피아적인 천국을 지상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19세기와 20세기에 과학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은 무신론적인 인본주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인본주의 쓰레기 더미로 채워놓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사람은 사람 이외에 어떠한 것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세계 속에서 내가 쫓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인본주의 우상으로 꽉 들어찬 그곳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할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 우상생활 속에 사는 곳에 천국이 임할 수 있나요? 인간이란 여러분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책과 정죄에서 허덕이고 인생의 가치를 찾지 못하고 허무와 무의미의 진흙탕 속에 빠져 있으며 죽음과 영원한 무의 멸망에 부딪혀 있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본주의자들은 이제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지식도 이성도 과학도 물질도 기계 문명도 다 발견하여 발명하여 부유하게 되어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나 실제로 인간만큼 뻘거벗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이 세상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하루살이와 같이 죽어서 흙과 먼지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쓰레기를 우리가 토해 놓아야 여기에 천국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인간은 교만으로서 자기의 가슴 속에 가득히 세워라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자만심입니다. 자기에 대한 과대평가입니다. 자기의 가치 이상으로 자기를 높여서 과대평가에 행동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곧장 군의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교만한 자녀는 부모에게 도전을 하고 교만한 사람은 사회와 국가에 대한 권위를 도전합니다. 이러므로 교만은 자기 과대평가와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서 스스로 파괴를 도모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된다고 말하셨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에 오면 루시퍼 사탄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장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 하나가 루시퍼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과대평가해서 그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하나님께 내가 쫓김을 받았어야 처참한 악의 근원인 사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즉 루시퍼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의 지표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엄부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교만은 진실로 우리를 파멸하는 습격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교만으로 마음의 쓰레기더미 처럼 꽉 채워놨었을 때 천국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세속적인 마음은 우리의 마음의 쓰레기더미로 채워놓아서 천국이 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음란과 방탕과 쾌락주의로 마음을 채워놓는 사람, 눈으로 화려한 것,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놓기를 원하는 사람, 권세와 부귀만 취해서 이것으로 채워놓기 위해 가시능굴같이 탐욕이 우거진 마음을 가진 사람, 이와 같은 세속적인 마음 속에 천국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로 17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께로 쫓아난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그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기 위해서는 인본주의의 쓰레기더미를 치워내고 교만을 깨뜨려서 하나님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세속적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청결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겸허하고 깨어져 주님 그 발 앞에 엎드릴 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성경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손 닿는 데 와 있다는 것은 회개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비게하고 겸허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게 된 사람의 마음 속에는 천국이 임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 점점 마음이 더 깊이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천국의 체험은 우리 심령 속에 심화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로 살고 자기가 잘났다고 머리를 내어 흔들고 그리고 세상의 탕욕이 가시는 물처럼 우거진 그 속에는 천국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들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죄악 속에 잉태되었고 죄 중에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와 구원을 구하기 위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와서 처음 외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셨으며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셨으며 제자들에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회개란 애통함이 없이 회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불의 추악, 내가 살아온 반역의 삶을 애통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회개해서 청산하고 돌이켜 예수께 나오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용서의 복을 바라며 성령의 충만한 위로를 받아서 마음속에 위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의 무지를 애통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젊은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그만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 타방에 들어가서 차나 마시고 친구들하고 놀러다니고 세속에 취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 진리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내가 무식하다, 나는 더 알아야 되겠다, 이와 같은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책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한 말로 20대 젊었을 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한시도 책을 내 손에서 떠나지 않게 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애통스러워서 만일 책을 손에서 놓아오면 마음의 죄책감으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책을 읽지 않더라도 품에 품고 다니고 손에 갖고 다니고 머리맡에 두어야 마음의 위로가 됐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계속해서 열심히 진리를 탐구하고 지식을 탐구하게 되고 자기의 생활의 발전을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함을 잃은 청년이나 애통함을 잃은 장년은 그로서 발전이 중지해버리고 위로도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격적인 부족을 애통하는 그 사람이 인격적인 발전이 있습니다. 나의 음란하고 방탕하며 술 취하고 죄짓는 생활을 청산하고 있어야 서로서 노연함을 바라셔 의롭고 거룩함으로 체험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겠다고 애통해서 부러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여서 철고랑과 쇠사슬이 끊어지고 거룩하게 체험을 받은 새 사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세속적으로 살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타당화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길로서 멸망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활의 궁핍을 애통하게 생각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면 남보다 더 부지런히 일하고 정직, 성실, 근명, 충성스럽게 일할 때 이 사람은 위로로서의 축복이 다가옵니다. 자기의 환경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것을 보고도 애통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신세 타령이나 하고 그리고 될 대로 되라는 자포 자기 좌절 감식에 빠지는 사람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어찌한지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잘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그 사람에게 하늘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열심히 일할 때 축복을 받습니다. 교회도 심령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까요? 그 교회 목사가, 그 교회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들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모일 때마다 조국을 구원하소서, 민족을 구원하소서, 이웃을 구원하여 주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부르짖게 된. 그래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에 애통하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영혼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성도로 충만하게 되고 위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회가 애통하는 마음을 잊어버려서 이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교회에 나오면 교회가 영적으로 거미줄이 잔뜩 쳐있고 애통하여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한 공동묘지같이 된 교회는 그게 영혼 구원의 위로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가 애통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발전을 거치고 그 결과 결실의 위로를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의 모자람과 자기의 부족함을 애통하게 느끼고 그래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힘쓰고 애쓸 때 주님께서 여기에 넘치는 은총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복인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너무나 틀립니다. 우리 생각에는 온유한 자가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는 자, 반항하는 자, 그리고 악을 도모하는 자,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잘 살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라는 뜻은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잘 길들임을 바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보면 대다수로 다 폭력을 사용하고 반항하며 완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같이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의 역사와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39절로 41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러한 교훈대로 살아서 이 세상에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겠냐고 질문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판단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온유한 삶의 태도를 취하면 이 세상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말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성한 것이 무엇입니까? 식물 세계에서 곡물입니다. 곡식은 사람들이 돌보아 줌으로 말미암아 비료를 주고 돌보아 주어서 세계에서 가장 무성한 식물이 곡식입니다. 그러나 잡초는 그것이 아무리 우거지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뽑아서 제껴버립니다. 잡초가 여러분 이 세계를 덮을 갖다가 잡초가 덮지 못하고 곡물이 이 세계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싸나운 짐승 보십시오. 싸나운 짐승은 그가 싸나울수록 사자나 범은 싸나운 험한 산 깊은 계곡에 살고 대낮에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어두운 밤에나 돌아다니는 운명이 그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토끼나 노루나 양이나 염소나 온유한 짐승들은 들판에서 살고 그리고 대낮에서 살 수 있습니다. 싸나운 짐승일수록 싸나운 곳에서 살며 싸나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할수록 편안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삽니다. 더구나 여러분 양을 보십시오. 양은 여러분 받아버릴 뿔도 없고 깨물을 니도 없습니다. 양은 손톱과 발톱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은 어느 짐승이 와서도 물고 찌어시는데 그러나 양이 제일 안전합니다. 왜? 양은 자기를 돌봐주는 목자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다윗은 온유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온유해서 이 세상에 살지만은 사람들이 다 물고 찢고 짓밟아 버릴 수 있는 양이지만은 그러나 그 위에 우리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었으므로 누가 그 양의 손을 뗄 수가 있겠습니까?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심이 시편 37편 7절로 11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려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천국을 차지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으로 누리라고 했으므로 온유함이 금세에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인 것입니다. 넷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가 동반되지 않은 일체 인간 생활은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축제하여 재물을 태산처럼 쌓아놓았다고 했어요. 그곳에 행복이 있겠어요? 부정한 권력을 얻어서 어시되어도 그곳에 행복이 있을까요? 이 세상의 부정한 생활 중에서 사람이 아무리 쾌락을 추구한다고 해도 그게 참 쾌락이 있을까요? 부정 속에는 불안과 초조와 절망과 파멸이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에 소금을 쳐서 간을 넣지 않으면 맛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활에 재물을 모아도 의의 소금을 쳐야 되고 권력을 얻어도 의의 소금을 쳐야 되고 인생의 쾌락의 삶을 살아도 의의 소금을 쳐서 의가 있어야 그 속에 참 평안과 기쁨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의를 잃어버린 개인이나 가정이나 생활은 성공 같아도 궁극적으로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소금을 치지 않은 음식이 썩는 것처럼 의가 없는 모든 곳에는 부패하고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이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앞에 인생에 설 때 모두 다 벌거벗은 수치를 체험하게 되고 의를 얻을 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죄로 부패하고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며 인생에 참된 행복의 배부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부귀영화 권명 권력을 다 가져도 사람들은 흙이 집니다. 배가 고픕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 가나 참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없어 배가 고파 있습니다. 율법하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행복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율법으로서 의를 얻지 못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을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고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신 것입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에게는 의가 있고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의 의로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의로움인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의를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의가 우리의 모든 재산의 축복이 되고 의가 우리의 권력의 축복이 되고 의가 우리의 삶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 속에서 축복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가 들어와야 부패하거나 썩지 않습니다. 의가 들어와야 간을 쳐서 맛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가 없는 삶 속에는 절대로 배부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수가성 여자가 인간의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자기 평생에 남편을 5번 갈았고 밥그릇을 5번, 우물물을 5번 갈아 마셨지만은 그에게 인생의 만족은 없었습니다. 그는 6째 남편하고 살 때 그는 이제 좌절하고 절망에 처했습니다. 예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정오의 쨍쨍 비치는 햇빛 아래 만나셨을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세상 물 아무리 마셔봐도 의가 없는 곳에는 다시 목마르고 다시 배고프다. 나를 믿으면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면 그 의가 비로소 배부르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의가 있으면 마음속에 배불러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면 놀라운 마음의 만족과 평화와 기쁨이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가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을 갖다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가 배부르게 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것 아무리 먹어도 자꾸 헛배만 부르고 배가 부르지 아니하는데 예수를 믿자 말자 비로소 마음속에 만족한 배부름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당뇨병 환자와 같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전부 다 당이 외부로 소변으로 나가버리고 배만 불렀지 몸에 살은 안 되고 늘 배가 고픕니다. 이 세상에 부귀를 권력을 쾌락을 아무리 취해보아도 손에 잡은 것 같지만은 만족이 없습니다. 급배만 불렀지 배가 늘 고픕니다. 여기에 참으로 인생에 배부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서 의를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의가 없는 곳에는 배부름이 없습니다. 의가 들어와야 인생에 배부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소시민이든 중요 사회 생활을 하든 상층사회를 하든 지도자든 누구든지 여러분 생활 속에 의를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되신 것입니다. 행복은 우연이나 미신적인 복수를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인간의 마음가짐이 정당할 때 당연히 다가오는 보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다스려 행복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바탕을 만들 때 행복은 구말리 장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행복이 우리를 향하여 손치고 있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가난해서 인본주의, 교만, 세속적인 마음을 다 통에 잡아가고 빈 마음 속에 예수를 모시드릴 때 천국이 들어오게 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 속에 의에 굶주리고 의이신 예수를 간절히 찾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활 속에 소금으로 들어오시며 모든 것이 맛있어지고 의가 들어오면 모든 부패를 막고 비로소 배부름이 우리에게 오게 됨을 감사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얻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이 복을 오늘 다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은 환경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면 환경이 복된 것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면 어떤 복경 환경도 황량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가나안 땅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민족이 되었을 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효과가 있었지.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저주를 받아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자마자 그 땅은 저주를 받아 황량하고 가시와 은극히 투성이의 황막한 광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해에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 그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면밀하게 귀를 기울여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이 경계해야 할 일들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란 누굴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악인이니 즉 오늘날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자들은 악인의 부류에 속합니다.
인간을 신으로 주장하고 하나님을 내어 쫓고 인간을 신께 구한 것은 바로 악인의 행동인 것입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운동 이후에 인간은 적극적으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면에서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을 내어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 인간을 신을 삼고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통해서 이 세상에 천국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인간은 자만을 하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로 인간은 인본주의에 서서 세계를 인간의 힘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다고 자부했지만은 1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세계는 오유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재건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2차 대전은 무참하게 인간 이하의 비참한 짐승의 행동을 해서 한 사람이 600만 유대인을 살해하고 그 뼈를 갈아서 비누를 만드는 비극적인 행위까지 하는 존재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인간이 신이 될 수가 있는가? 과연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인가? 인간이 이성과 과학을 통하여 천국을 건설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회의는 오늘 세상에 꽉 들어차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로 한국에 6.25 사변이 일어났지요. 오늘날 전 세계는 처처의 전쟁과 전쟁 소문으로 꽉 들어차고 비참한 테러는 어느 곳에 일어나서 수많은 생명을 빼앗아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존재가 오늘날 저 로마의 비행장에서 출국 수속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관총을 난사해서 비참하게 죽이게 합니까? 세상에 오늘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세계가 전쟁과 테러로 꽉 들어차고 정치적으로 불안하며 경제적으로 비극적인 상황 속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을 신으로 삼고 인간이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하나의 망상 때문에 일어난 비극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또한 무신론자, 특히 공산주의자는 악인들인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로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신론자, 즉 하나님의 정의를 부인하는 자인 그들에게는 소행이 부패하고 가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데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소행이 부패하고 부정한 존재가 공산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살인 노예 집단을 만든 것이 공산주의자가 아닙니까? 스탈린은 공산주의를 자기 나라에 체계화하기 위해서 2천만 명의 소련인을 죽였었으며 모택동은 공산주의를 중공에 가져오기 위해서 자기의 백성 4천만에서 5천만을 죽였습니다. 이북의 김일성이가 얼마나 많은 우리 동족을 살해하고 추방하고 아우지 탄강으로 보내는지 이건 우리 감히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무신론자, 특히 공산주의에 행하는 악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자들은, 무신론자들은 악인의 꾀를 쫓아서 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구복을 채우기 위하여는 무슨 수단과 방법이라도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위 요사이 우리 사회에서 부정식품을 만드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농약을 사용해서 키운 콩나물을 먹고 사람들이 암이 걸리든 백혈병에 걸려서 죽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좌우간 농약을 써서라도 콩나물을 빨리 길러서 팔아서 돈만 벌으면 됐지, 썩은 간장을 팔아서 썩은 간장을 먹고 사람들이 병이 걸리든 안 걸리든 상관할 게 뭐냐? 나만 배부르면 됐다는 이러한 꾀가 여러분 악한 꾀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악한 꾀로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인생 생활에서 장구하게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혹은 명예를 얻기 위하여 수단을 가리지 말라. 그러므로 모든 신앙의 양심까지라도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던져라. 그리고 명예를 획득하라. 그렇지 않으면 권력과 부귀를 얻기 위하여는 악마에게 절을 하라. 악마와 같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부귀와 영화를 얻어라, 권력을 얻어라, 사람을 죽이든지 남을 모함하든지 사회를 파괴하든지 목적만 달성한다면 수단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악한 자의 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부인한 인본주의 무신론자의 생활 방식에 우리가 동참하면 우리는 복된 개인이나 사회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악인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겨가 산더미처럼 많지만은 한번
바람이 불어오면 일시에 그 견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악으로서 인생을 살고 나라를 다스린 사람치고 지금 남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까? 다 겨와 같이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 앞에서 파멸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악인의 종말은 멸망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가정, 사회나 집단, 국가가 악인의 꾀를 쫓아 살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저버리시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사상, 그리고 인본주의 사상 중에서 극악한 무신론적인 공산주의 사상, 이들이 연출하는 악한 꾀에 우리가 동참하면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고 복 있는 한 해를 우리는 만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란 하나님을 부인치는 않으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인정하고 율법이 올바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법을 알면서도 법대로 살지를 못하고 법을 일일이 어기면서 살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계명을 어기면서 삶으로 말미암아 자기 양심의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육신의 행동과 양심과의 갈등 속에서 고민함으로 그의 생활에 의도, 평강도, 희락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떳떳한 마음을 갖지 못한 자가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죄인이 함께 동참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난 다음 여러분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재산이나 부귀나 영화를 산더미처럼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의 평안을 가져옵니까? 마음의 기쁨을 가져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옛날 사람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밥을 먹고 더 좋은 경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오늘날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가정이 이혼하고 더 많은 자녀들이 고아가 되며 이 사회는 옛날보다 더 흉악한 범죄가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옛날보다 더 많은 사람이 마음에 불행하고 불안하고 공포에 꽉 들어차며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없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평안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내적인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대개 악인에게는 그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는 발전을 거치고 자리에 앉아버린 사람입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함으로 거만하게 행합니다. 자기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명예가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고 말한 것입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별 수 없이 얼마 있지 아니하면 자기 몸도 다 땅속에 파묻어 구더기가 그 살을 파먹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자기가 얼마나 잘났느냐는 것입니다. 귀인이면 얼마나 귀인이며 부하면 얼마나 부하며 자기가 학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단 말인 것입니까? 사람은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인 것입니다. 벼도 알이 들어가면 고개를 숙이지만 쭉쭉한 벼는 바람에 나부끼는 것입니다. 옛속담에도 빈 수레가 더 요란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잘났다, 자기가 엘리트다,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다, 부한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위에 다른 사람은 천하고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문둥이 된 사람이요 가장 천하고 비열하고 존귀롭지 못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은 속이 고귀하고 영화롭고
존귀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밑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과대평가해서 분수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만하고 마음이 가난하지 아니하므로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남의 충고를 받지 않는 이러한 자리에 앉는 개인이나 국가와 민족은 벌써 버림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을 우리는 내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성경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항상 묵상하는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율법이 완성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경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위대한 은총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밝히 말하기를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죄에게 담당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된 장막을 흘러버리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그가 여러분의 연약과 질병을 대신 다 짊어지고 청산했으며 그는 십자가에 못 박임으로 말미암아 머리에 가시관 서시고 양손과 양발에 쇠가시에 찔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여러분과 나의 저주와 낭패와 실망을 다 대신 짊어지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다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저주받은 사람이 안 되기 위하고 축복받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나의 사망을 철폐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며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오중복음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 여러분과 나의 생활 속에 새로운 세계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며 소망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며 인생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산적으로 창조적으로 살게 되고 밝고 맑고 환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인생에 가는 방향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돛담배 두 척 바다에 두둥실 떴네. 한 배 동으로 가고 다른 배 서로 가네. 똑같은 바다 위에 똑같은 바람 받았지만은 한 배가 왜 동으로 가고 다른 배 왜 서로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도처의 방향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바람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바다를 나무라지 마십시오. 도처의 방향이 한 배 동으로 가고 다른 배 서로 가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의 마음의 방향이 우리 마음의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새해 동안에 승리로 가기도 하고 패배로 가기도 하고 성공으로 가기도 하고 실패로 가기도 하고 축복으로 가기도 하고 멸망으로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음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와서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운명이 변화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주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고 그 십자가의 은총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묵상하고 살면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위대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책임질하고 말씀을 통하여 마음속에 신념 있는 사람이 되면은
셋째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모든 생활에 은총과 축복이 임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의 형통은 성경에 말하기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위가 다 형통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때 영국의 런던의 재판소 뜰에 있는 포도나무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포도 열매를 맺는다고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 나무가 기름지고 잎사귀가 푸르청청하고 싱그러운 열매를 맺는데 영국이나 구라파에서 맛볼 수 없이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포도나무가 특별한 포도나무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따라서 함께 보니까 그 재판소에 심어놓은 뿌리가 땅 밑을 파고 뻗어나가서 영국의 템스 강 밑바닥에까지 붙여 있었습니다. 템스 강에 흘러나오는 그 기름진 모든 비료를 마음대로 빨아먹고 그 템스 강에 언제나 마르지 않은 물을 마음대로 섭취해서 풍부한 양분과 풍부한 수분을 받아들였으므로 영국 재판소 뜰에 있는 포도나무는 가장 좋은 열매를 맺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신본주의로 살고 예수 중심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은총을 바라셔야 살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소화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얻어서 살면은 이러한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하늘나라의 시내에 우리가 뿌리를 내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은총의 양분과 축복의 수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살아갈 동안에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바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왕성한 축복이 함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삼박자로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잘되면 그와 함께 우리가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가시와 은격기를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으로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가지 연약과 병에서 고침을 받아 전 인격이 구원을 받는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에 관해서 1986년도에 크나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대한민국이 현재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며 경제적으로도 국제 경제 환경이 어려워지고 무역 환경이 어려워지므로 한국이 경제적으로 심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이북이 소련과 적극적으로 손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더 도전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환경이 우리에게 안 다가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 확신한 바는 오늘 경제가들이나 정치가들이나 군사 전문가들이 보지 못하는 한국의 위대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 자원이 동남아시아나 동북아시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자원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4천만 민족 중에 1천만 명 이상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삶의 자원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원이 되어주심으로 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한국은 그 모든 일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1천만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1천만 성도의 헌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1천만 성도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을 하나님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했는데 1천만 성도가 사는 이 대한민국에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에 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양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석유가 나지 아니하고 풍성한 광물 자원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자원은 인간이 상상한 자원으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자원은 바로 지혜의 자원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자원은 아이디어의 자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지혜를 퍼부어 주시고 아이디어를 퍼부어 주시면 바로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합치면 다른 사람이 10년 할 것 우리는 1년에 해치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1년 할 것 우리는 한 달에 해치워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인본주의에 있어서 악한 자의 꾀를 쫓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구복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우지 마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우지 마라. 권력을 얻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악마적인 수단을 다 사용하라. 목적만 좋으면 수단은 어떤 것 사용해도 좋다. 이와 같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요, 무신론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요,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아 살고 죄인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법을 짓밟고 어기고 양심에 엉거리진 고통을 안고 살며 오만해서 자기가 잘난 졸승하고 얼마 되지 않은 부와 귀를 가지고서 온 세상이 다 얻은 것이라고 어시되는 금방지고 더럽고 아니 곱고 구역질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는 내려앉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자기를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시는 하나님, 최후의 모든 세계와 인류를 심판하실 하나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상고해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매일같이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짓지 않은 집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짓지 않고 이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에게 적극적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하나님 품에 안기면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마음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무슨 자원보다도 우리 정신적인 자원, 마음의 자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자원이 있으면 이 마음의 자원을 가지고서 우리가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도전에 응전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 박사는 말하기를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응전할 수 있는 정신적인 자원만 있으면 우리 한국 역사상에 이 강산에 개인의 우리의 경제계 정치계 어떠한 도전이 다가오더라도 충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응전해서 위대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생활이 왕성하고 열매를 맺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들은 세상에 물질만 많이 가지고 지위나 명예만 있으면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의가 없고 평강이 없고 화평함이 없고 영생의 소망이 있으면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천년할 사람들 그에게 행복이 있을 수가 없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와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에 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원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받아들이고 믿고 우리 죄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셔 우리는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치료함을 받고 저주에서 노연함 받고 재림하시는 예수를 따라 천국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말고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태도를 취하며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밝고 맑고 환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생활의 도전에 응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 새해에는 모두 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속에 살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천국 포도나무의 지상 가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양분과 수분을 받아들이고 축복을 받아 지상 어느 곳에 살든지 열매를 맺고 나누어 주고 이웃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하고 병들고 쓰라린 우리 동포들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반도 삼천리 강토에서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 버리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잘 먹고 잘 입고 함께 잘 살고 함께 번영하는 우리 나라와 민족과 동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축복과 도덕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샤머니즘과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이란 간단히 말하면 자기의 이기적인 복과 영달을 위하여 미신의 힘을 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오직 주술적인 면이 있을 뿐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습니다. 샤머니즘에는 유일신으로부터 계시된 경전인 성경이 없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도 없고 도덕법이나 행위에 대한 메시의 심판도 없습니다. 샤머니즘은 오직 복을 받고 화를 면하기 위하여 행하는 민간 신앙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복을 구하는 것을 샤머니즘과 동일하다고 비평하는 소위 사이비 신학자와 목사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가 부족하고 성서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축복이 필요합니다. 축복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하고 무속적으로 구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기독교는 축복을 주는 종교인가? 이 사실을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 제일 처음 하시는 행위가 축복을 주시는 행위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행하신 행위는 축복을 주신 행위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받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처음 출발부터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당신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저주와 죄악과 절망과 죽음과 전쟁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이 세상에로 쫓겨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마귀의 꾀임을 받아 아담은 하와와 더불어 하나님 반역하고 마귀의 말을 먹고 선악과를 따먹었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그들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또한 육체가 죽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자니까 쇠약해야 되고 병이 들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의 모든 저주도 자연이 온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온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응극키를 내게 하고 너희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될 것이라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이 모든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제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일생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감격이 없이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죄인의 죄를 용서해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앓는 자를 치료해 주시는 넘치고 놀라운 축복을 주셨으며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연 환경에서도 자연을 지배하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사 폭풍우 속에서 절망에 처한 죄아들을 주님 건져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배고픈 사람에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게 하는 자연 환경 속에서의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혹은 죽어서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불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자연 환경을 다스려서 축복을 가져오는 주님의 신앙심을 보여주었으며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여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하여 그 몸이 찢기고 그 피를 쏟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대속의 열매 가운데 아무리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축복이 넘쳐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저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도 없이 다 청산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며 추악하고 부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하나도 없이 다 청산되어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의로움을 얻고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무능한 사람을 유능하게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말씀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넘지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에게 모사의 영이 되어서 여러 가지 카운셀링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며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이런 능력의 영으로서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께 의지하면 여러분 자신은 능력이 없으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유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은 연약함을 극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으니 이 어찌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치료하여 주심이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과 나의 병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제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질병을 짊어지고 이를 대속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주에게 나와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을 계속하면 주의 기적과 이사로서 오늘날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치료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과 나는 저주에서 해방을 얻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다 속량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아담이 가져온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가시와 은극기가 나는 것 예수께서 그 가시관 머리에 쓰시고 그 가시처의 모든 저주를 다 제하여 버리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저주가 사라지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의식, 패배의식, 절망의식, 가난의식 같은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제껴버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죽음과
지옥을 다 멸하고 영생과 천국에 들어갈 확실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축복을 안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축복을 안 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철폐해버려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는 기복신앙을 가지지는 않는다고 말하는 사이비 신학자나 사이비 목사들을 말할 것 같으면 우리는 기독교의 십자가를 철폐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공로를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대속 공로 앞에 있을 때 영혼의 축복이 있고 무능력자가 능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며 질병에서 치료받는 축복이 넘쳐나고 저주에서 해방을 얻는 축복이 넘쳐나고 영생 복락의 축복이 넘쳐나는데 이 기복을 없애버리라고 한다면 우린 예수 십자가를 없애버리라는 말이요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사탄이 뒤에서 사주하여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기독교 십자가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소위 사이비 신학자나 그 목사들의 엉터리 없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축복을 받는 근원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으니 믿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할 때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요 우리 예수 믿는 이방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조상에게 시발점부터 축복으로서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거대한 축복의 약속을 받고서 인생을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큰 축복을 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승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만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고 했는데 기독교에서 복을 구하지 마라. 복은 기복신앙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철폐해야 되고 아브라함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폐해야 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천하가 복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또한 창세기 24장 35절로 36절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밧담 아람에 가서 자기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昌盛케 하시되 우양과 은근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낳은 아들에게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주셨나니.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평해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昌盛케 되어 우양과 은근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가 많다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여러분 다 같이 따라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성경은 피하지 못합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겠다고 했는데 오늘날 복을 구하지 말라니 이것은 성경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럼 둘째로 기독교의 신앙은 복만 구하고
과연 기독교 신앙 속에는 윤리와 도덕성이 없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샤머니즘과 다른 것은, 샤머니즘은 미신적으로 가서 복만 받겠다고 기도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유일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심판을 받을 것을 끊임없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위나 사는 모든 것이 장차 심판을 받을 것을 언제나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생활 가운데 비윤리적으로 살고 파륜적으로 살며 비도덕적으로 산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고 반드시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치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셔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심사, 행동에 윤리적이요 도덕적으로 살려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말할 필요 없이 주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느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모두 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비윤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살 수 있나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려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노력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은 절대 이기주의나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의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주야로 노력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자를 공격해서 축복만 구하고 기복만 하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그리고 파륜적인 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축복을 받을 것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참되게 살려고 주야로 회개하며 노력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축복은 반드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적은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하루속히 기복신앙에서 벗어나 기복신앙은 없애버리고 오직 교회는 윤리와 도덕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야만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난 내 속으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것을 교회에서 던져버리고 오직 교회는 윤리와 도덕의 강연장만 되라고 하면 교회 올 필요 없이 학교 가서 수신 도덕 교육이나 받고 말지 교회 왜 옵니까? 소위 신학자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복을 구하는 것을 이제는 철폐해야 된다. 한국은 기독교 2세기에 접하여 들어가므로 이제는 100년 동안 복을 구하는 것을 버리고 오직 교회에서는 윤리와 도덕적인 것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고 이 사람은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신학을 공부했으나 헛되게 공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것이 특권이요,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인간의 문제가 있는 이상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해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문제의 해답을 찾아올 때 이것이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훈련을 받으러 오는 것은 학교에 가서 받을 필요이지 교회까지 올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은 이상 문제의 해답이신 하나님을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게 되고 응답하니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돌보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니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인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교회가 축복에 대한 설교를 버리고 교회가 기복신앙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신앙이 무엇이며 종교가 무엇인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비 목사, 사이비 신학자들의 헛된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의 해답을 받기 위해서 나오고 하나님의 문제의 해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성령은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의식을 가져옵니다. 자나 깨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느끼게 하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운 것처럼 의롭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고 참되게 살려고 늘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복신앙만 추구하고 윤리와 도덕성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죄를 지을 때 우리를 꾸짖어 주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므로 일종 우리의 종교나 철학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회개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깨뜨리시고 연단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어주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한단 말인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언제나 극단적인 신앙생활 속에 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극단적인 상황 속에 서면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사 모든 일에는 극단적인 생활 속에 서지 말고 중용의 도를 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 이상 항상 기복적인 면이 강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 복을 받으려고 문제의 해결점을 얻으려고 간절히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를 구하려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는 이유 그 자체가 벌써 문제의 해답을 구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복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상에 제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윤리와 도덕의 근원이신 절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인 이상 하나님의 윤리적 도덕적 요구를 무시하고 축복을 받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윤리와 도덕으로 돌아오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삶을 살았었으면 이것을 다 버리고 이것을 씻어내고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축복이 아니고 무엇인 것입니까? 천국이 여러분 복이 없으면 무엇 때문에 천국 들어가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구하는데 기독교가 복을 구하지 말라면 천당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에는 영혼이 짤댐같이 범사에 짤댐이여 강건한 축복이 넘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소위 저 사이비 신학자나 사이비 목사들이 자기들의 조그마한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궤변을 말하기 위해서 기복신앙은 나쁘다, 교회에서는 복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지 말라, 오직 윤리성 도덕성만 주장해라,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고 철없는 소리에 여러분께서 추호도 동요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며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르며 신앙과 종교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문제의 해결을 얻기 위해서 찾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중복음이 넘쳐나는데 이 오중복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사함받았다, 능력을 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축복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는 말을 듣고 믿었으니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 구할 밖에 없고 구하여서 축복을 받으니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고 이 축복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이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가지고서 천하만국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사업에 사용하며 나보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못난 사람들에게 나누어 갖기 위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제가 흩어 널리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은즉 그 의가 영원히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는 어느 곳에 하나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 되시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 축복을 가지고서 온 천하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교회는 기복하러 올 수 있으니 감사하옵나이다. 복을 구하러 오고 우리는 복을 받고 이 복을 또 온 천하 만민과 나눌 수 있사옴을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사이비 신학자나 목사들은 아버지 복을 구하러 오지 말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을 구하러 오신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옵시고 나시라지의 시름으로 그들이 복을 구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여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 부러지는 사람들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주님께서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에 참여할 때 오중의 축복이 강물같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저주 아래 사는 사람이 없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도들 생활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었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